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이제 월요일부터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수요일 날 아웃도어 라인을 잡아놓고 목요일 날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밥을 먹어도 안 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생활해도 늘 얹힌 듯이 안 편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만들었지만도 설교가 영 별론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새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기는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짐작을 하시겠지만도 참으로 이 목사의 한 시간이 이 설교를 가지고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한 주간을 견디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다 싶으니까 말씀 준비는 평생을 제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안다, 즉 예수님이 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고 2교회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무나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딜딱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지상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도 교회의 모든 실상을, 성도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방송실에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여기에 지도의 상에 보면은 아시아라 하면서 쭉 있지, 그죠? 여기 바로 요 전체 대부분의 지역을 성경에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소아시아 7개가 한쪽에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바로 거의 다 그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가 국명이 바뀌어가지고 트리키에라고 바뀌었지, 그죠? 이 트리키 지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할 때 이 터키 지역은 거의 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화가 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지만도 지금은 99%가 회교 무슬림교입니다. 이슬람교가 다 되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동로마 서로마가 갈려지고 동로마 서로마는 이제 가톨릭 교회, 그죠? 그리고 동로마는 크리스찬 정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 분류가 되어졌는데
이 정교회 이 교황이 바로 이쪽에 서로마 쪽에 있는 교회들 지역을 이제 신앙도 이 서교회는 서쪽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는 잘못되었고 모든 것이 다 부패했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몇 해나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방패에는 십자가를 탁 새겨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터키 지역을 쭉 훑어가지고 가는데 점령하는 곳마다 온갖 약탈을 하고 여인들을 만나면은 강간을 하고 완전히 무자비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싫다. 이래가지고 돌아서가지고 회교 국가가 된 게 바로 터키입니다. 99%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성지순례 터키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이래 저는 안 가봤는데 지도상으로나 문헌으로 볼 때 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가이드에 실감나는 설명이 없으면은 참 그건 돌 하나 딱 보고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참 처참하게 된 그런 곳인데 자, 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그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전능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전지전능 이 말입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에 다 거기에 계시고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습도 상시하게 다 지금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냐? 역시 똑같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들을 상시하게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의 삶 그리고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을 천하를 보고도 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분초 동안도 놓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분초 동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떼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뜻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성도는요
몸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까? 하나님 앞에 잘못될까? 굉장히 그죠?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 그리고 잘못된 언어 생활, 그리고 짓는 죄,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선하게 살았던 것,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살다가 손해본 것, 억울한 일 당한 것, 또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또 사명감을 느끼고 직분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두고서 가슴앓이 하다시피 괴로워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답게 사는데 성도당 그런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극복하면은 그 뒤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먼저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 서머나 교회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환난은 서머나 그 교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욕을 얻어먹을 만한 그런 안 좋은 짓을 했고, 또 자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궁핍입니다. 궁핍은 가난이지,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일할 데가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팔아주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취직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토록 그런 삶 속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겠습니까? 또 본인은 신앙이 굳건하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가족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온 가족 전체가 피해를 받으면은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그렇게 편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나하고 힘들게 안 삽니까? 이렇게 따지는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소리, 이런 믿음이 약해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리면서 좋다 하는 것 다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는데 그런 거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당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걸 다 믿음으로 당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 것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 살 동안에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거나 협상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 그만큼 복음은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걸 시시하게 여기고 세상 것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또 고난을 당합니다. 자, 9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중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유럽과 아시아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는 자신의 우월성과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더욱더 더 분명하게 하고자 로마 황제를, 즉 가이사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로마인들도 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민족 사람들도 로마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저 사람 황제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을 하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이런 박해를 이 스무나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그 스무나 교회가 받는 여러 박해 중에 대표적인 그런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그죠? 뭐 지금에 말하면은 목사에 해당되겠지, 그죠? 폴리갑 감독의 순교 사건이죠. 이 폴리갑 감독의 순교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요세푸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록을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1155년 2월 23일 날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 폴리갑 감독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할 때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이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할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인데 이 폴리갑은 신불신간에 또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인품과 고매한 인격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던 총독이 직접 와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도 이 폴리갑 감독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로마 황제는 쭉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형을 시키는데 장작더미를 쭉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폴리갑을 탁 강제적으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작 주위에다가 기름을 쭉 부었어요. 부고 난 뒤에 폴리갑이요,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소. 당신이 지금이라도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서 당신을 풀어주겠소. 이렇게 그죠?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폴리갑이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 없고 한 번도 나에게 외면한 적 없는 그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가 부인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그죠? 타협을 하는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난 이 총독이 불을 붙여라. 이래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폴리갑 감독으로 비롯해가지고 이 스무나 교회가 오로지 믿는다 하는 이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어떤 성도는 평생을 당하는 거라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좀 더 옷깃을 더 여미고 옷 메모시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에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역시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현현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셨지만도,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받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이렇게 정경화 시켜가지고 교회들에게 뿌린 거라.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 이 두 장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다, 안다 하는 말씀을 그죠? 무려 7번이나 하고 있어요. 참 찾아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2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그죠? 그리고 2장 13절을 보시면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13절을 보시면은 13절 어디에 사는 걸 아노니,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을 보시면은 사대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장 8절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죠? 아노니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들의 행위가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은 아노니 하는 이 말씀의 뒤에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의 환난과 인내와 궁핍을 안다 하는 이 말씀 뒤에는요, 보상이라는 의미가 따라 있어요. 보상.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을 기록하면서 서머나 교인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이 환난과 믿음으로 산다고 당하는 이 모든 궁핍, 이것이 하루 있다 날고 계속 되어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가 막힌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감격했을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 그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먼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 팔복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은 문자적인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명시한 것은요, 이 환난의 때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 환난도 어느 정도 기한 되면 끝이 난다. 이런 것을 의미로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자, 고난을 당하느냐? 극심한 궁핍을 당했느냐? 몇 년 동안 계속 당했느냐? 그러나 끝날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모든 걸 알고 있는 주님이 넉넉한 보상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직분을 맡고 있고 또 봉사의 직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참 이 약한 교회에 이거저거 하려 하니까 때로는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껴지고 자, 큰 교회 가면은 왔나 안 왔나 간섭도 안 하고 일부 예배만 살짝 보고 나가지고 내 멋대로 살고 놀고 그렇게 느껴지기 하지만도 그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안다는 것이요.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기고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안다는 이 단어 뒤에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보상은요 엄청납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아멘.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그 나라 갔을 때 주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일을 결코 헛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빈말하시는 말 그런 주님이십니까? 빈말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관계 때문에 하고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하면은 불평불만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넉넉한 보상을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지. 믿음이 없으면은 딴 생각 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하루 이틀 당했겠습니까? 1년, 2년 당했겠습니까? 로마의 10대 황제 박해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근 300년 가까이를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박해받고 그런 성도도 있었고 카타콤이라는 어떤 지하의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햇빛 한 번 못 보고 산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내 모든 불편함을, 내 힘듦을, 내 수고를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가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나중에 큰 것 맡겨주면 거기에도 충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기도 특히 오후, 주일날 오후, 수요일날 기도 당번, 이런 것 피치 못할 경우 돼가지고 빠지는 건 우리 주님도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엿사로 여기는 것, 이건요, 자세가 걸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지 않습니까? 자세가 걸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현재 당하는 고난, 그리고 나타날 영광과 대조시켜 놓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님 위해서 사는 고난과 영광은 너무너무 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을 때 그들은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감사하면서 일을 했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들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다구지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의 눈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한순간도 우리를 안 놓쳐요. 춤 삼킬 동안도 안 놓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